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고난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만나는 것. 그리스도인은 고난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요셉을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다윗을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사도 바울을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고난을 통하여 언제나 건져내시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고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고난, 모든 선민의 고난 중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라나신 곳도 나사렛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대로 이방의 땅이요, 버림받은 땅이요, 멸시의 땅이요, 천대의 땅입니다. 갈릴리 하면 모두 안 알아줍니다. 아주 삼류, 사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시고 거기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거기 사람들이 친구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다가 예루살렘은 1년에 33년에도 몇 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많은 사람은 고난은 실패요, 불행이요, 멸망이요, 죽음이요, 저주라고 생각하고 영광과 번영과 발전과 잘되고 문제가 없는 곳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반대예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유혹의 길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그 화려한 길은 사탄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디에 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일생 동안 우리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다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우,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유, 집사님은 너무 예쁘세요. 사탄아 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쁘다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 어떻게 지었습니까?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좋게 들을 필요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것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무기에 쉽게 알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말이라도 억울한 소리 듣고 괴로운 소리 듣고 낙심하는 말을 들으면 그만 좌절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려운 중에 더 잘 섬기고 환난 중에 찬송하고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안 지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무기징역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큰 죄 안 지었으니 천국 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옥 가는 것은 또 큰 죄나 적은 죄나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가보면 조그만 실수한 것도 감옥에 들어왔고 살인죄 저지른 분도 감옥에 오셨어요.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값은 다 같이 멸망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거짓말 했으니까 무슨 안 가겠지. 아닙니다. 살인죄나 거짓말한 죄나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에 빠진 우리 인류를 죄에서 건지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나 그 양의 피는, 양의 죽음은 완전히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집행유예시킬 뿐입니다. 사형은 받았지만 집행을 안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집행유예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던 죄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집행유예가 아닌 완전히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석방시키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참 자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만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아멘. 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빌라도를 내어 쫓고 헤로당을 물리치고 이 지상에 멋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죄가 없고 환난이 없고 가난이 없고 병이 없는 로마가 통치하지 아니하는 참 자유를 주님이 건설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축복받아 이 세상의 신데렐라가 되어서 나 혼자 행복하고 춤만 추고 밥도 먹지 않고 천사처럼 날고 걱정 근심 없이 아무 고생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 자동으로 자고 자동으로 먹고 이런 꿈과 같은 세상을 살 것이다. 이게 다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런 나라를 건설하지 않아요. 이 지상에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도 그런 나라가 오지도 않고 그런 가정은 오지도 않아요. 오늘의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감사하며 살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감사하며 살아야지 불평불만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사사시대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다윗 왕의 나라는 고사하고라도 다윗 왕의 가정에도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형제간에 죽였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형제간에 수형추행을 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이 지상에 절대로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곳은 영원한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인생을 쉽게 못 살도록 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아니 김영 총재가 돈 있다고 의사라고 하버드 의대 나와서 멋지게 살아라고, 그분은 그걸 알아서 예수 믿으니까 그래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벤츠는 저는 미국 가보니까 벤츠 2대, BMW 2대,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그 차도 그러고. 여러분, 교인은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곡식까지 고개를 숙이고 남을 돕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자기 삶을 철저하게 경건하게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멘.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남을 도울 힘이 없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누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쓰러졌는데, 내가 눈물 흘리는데 누굴 돕겠어요? 축복해 주신 여러분이 남을 도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바빠야 돼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큰 도시로 만들고 전 세계에 돈이 다 몰려들고 권력이 다 몰려들어서 세계를 잡고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로마가 무너진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당장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6.25 사변, 더 큰 사변이 더 일어났어요. 서울에 청량리, 미아리, 천호동, 영등포, 사창가만 없어지면 서울은 깨끗한 도시가 될 줄 알았어요. 더 타락했어요. 음란이 더 속속들이 가정집까지 퍼져 들어갔어요. 범죄와 전쟁을 늘 하면 범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통치자들은 범죄와 힘으로 이걸 없애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번져나가요. 죄는 주님만이 없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 모셔야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려고 해야 죄가 없어지지 권력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죄인이 누가 죄인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죄에 매여 있으면서 누구를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구하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올 때 천하에 없는 강도도 성자가 될 수 있고 악마도 천사가 될 수 있고 조폭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의 힘이에요. 고난의 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다윗 왕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윗 왕은 고난의 대학을 졸업했어요. 환난과 핍박의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큰일 하는 거예요. 누가 큰일 하느냐?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큰일 해요. 눈물 많이 흘려본 사람이 큰일 해요.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온 인류 로마를 주님이 하나도 멸하지 않았지만은 전 로마 황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2000년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나는 버림받았다, 안 된다, 나는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유명한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시세로는 말하기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라고 했어요. 비천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웃고 즐기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우리 행복 전도사, 기쁨 전도사 최윤희라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행복의 디자이너로 TV에 나와서 온 국민을 기쁘게 했어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몸 아픈 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잘 이겨요. 모든 어려움, 아픔도 이기고 슬픔도 잘 이겨내요. 그런데 이분은 다 그렇게 기쁘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복음이 없으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부부가 동시에 자살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그 다음에 남편도 같이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플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세상은 고생이 있는 세상인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고 어려서부터 강하게 기르고. 그래서 요사이 MBC에도 며칠 전에 그거 나왔어요. 너무 애들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면역성이 더 떨어지고 병이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필리핀 의사가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3,000명을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한 방 안에 8명, 그 먼지 많고 씻지도 않고 수돗물도 아니고 그 형편없는 물을 먹는데도 애들이 건강하고, 미국은 아이들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심장병이 그 필리핀의 아이들보다도 8배나 7배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기르면 기를수록 문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씻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말이 있어요. 다 자기 똥을 한 그릇은 먹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애를 낳아놓고는 다 들일 가시니까 애들이 먹기는 뭐 잡히는 거 먹으니까 똥 이래 놓고는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가 기저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동생들 많이 기르면서 기저귀 없었어요. 문 열어놓고 월이 딱 부르면 전부 다 해결했어요. 그래도 다 잘 컸어요. 아이들한테도 말 한마디 요새 조심스럽게 그래 기르니까 군에 가서도 지휘관이 말 한마디 하면 그만 자살해 죽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하게 길러야죠. 좀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말이죠. 처바가 나요 좀. 너무 이렇게 랄랄랄라 이러지 말아요. 그게 잘 기르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 커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어려운 이 악한 세상 원수 맡겨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곱게 안 길러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망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교회도 환난의 바람이 불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시험이 들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 거짓말.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시험이 있는 가정이 정상이지 시험이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은 다 어려운 세상에 어려움을 이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따라하십시다.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시험과 재난과 슬픔과 실패와 불행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고난을 거쳤어요. 책이 하나 나와서 세계적인 CEO, 10명의 죽은 CEO가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어요. 10명이 돌아가셨지만 살아있어요. 지금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업계 대부인 아마데트 피터 지아니니도 7살 때 아버지가 농장에서 권총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가지가지 고난 당하면서 월마트의 샘 월튼,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크 록, 모든 분야의 인물들, 음악이든 문학이든 과학이든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다 고난을 거친 분이 큰일 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 지난주일에 김혜영 선교사 말했잖아요.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다이아몬드고 보석이라 그랬어요. 고난은 늘 내게 오늘 또 내게 지혜를 주고, 지난날의 고난은 오늘 또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지만은 영광은 한 번에 그 영광이 끊임없이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늘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빛납니다. 고난을 당한 분은 종이 하나를 가지고도 세계를 바라보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손수건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세계를 다 가지고도 할 일이 없어요. 오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못 먹을 것도 너무 많고요. 먹지 말게 해요. 아무데나 못 가게 해요.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너.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일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 힘들게 살아라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얼마나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고 24살은 해전에서 부상당하고요, 장애인이 되고 28살 때는 말레이 포로가 돼가지고 5년 동안이나 고생했어요. 38살의 처녀자 가라헤아는요 팔리지 않아가지고요 가난하게 살다 나중에 세금 징수원으로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잘못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 감옥 속에서 지은 책이 돈키호테. 58살에 나와서 이 작품이 늦게 나오는 거 대기만성이에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요. 그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힘 있는 민족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에게 제일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자그마치 나라가 없이 1900년을 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거든요. 로마에 점령당하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사도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에베소에서 유대인을 만나고 고린도에서 만나고, 왜? 다 흩어졌어. 나라가 다 망하니까 온 세계에 흩어졌어.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기까지 정확하게 1900년은 아니지만 1800한
80몇 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 없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들은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라에 있는 민족, 그 주변에 있던 민족, 아수르, 바벨론, 애굽, 헬라, 메데, 페르시아, 모압, 에돔, 암몬 다 망했어요. 나라 없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이 있어서 이 집에 있다고 여러분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난 남의 집에 사니까 끝났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강한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3개 국어는 반드시 능통하게 배우는 거예요. 왜?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 나라에서 쫓겨나면 영어는 반드시 해놔야 되고 일본어나 중국 반드시 해놓는 거예요. 왜? 이거 언제 우리를 나가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의학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이 돼 있고 군살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늘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요. 다른 민족은 조금만 있으면 흥청되는데 유대인은 흥청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그 이스라엘 대통령 그 이름 뭐죠? 시몬 페레스 그분이 부수상 하다가 대통령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축하할 일이어가지고 제가 부수상 때도 만났기 때문에 대통령 돼서 가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부수상 됐다가 대통령 돼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쁜 일이 아니대요. 자리와 관계없대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대요. 우리는 한 자리 올라가면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야.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똑같아요. 과장이나 국장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좀 됐다고 우쭐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는 어디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는 뜻대로 사는 거지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힘은 오늘 온 세계를 모든 분야에 잡고 있는 이 유대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끊임없이 시련을 통하여 강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3가지가 있어요. 3개 3대 명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몇 개 이름을 같이 써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예요. 맞아요? 남박사 맞지? 맞아요? 네. 알아도 전문가가 있을 때 물어보는 게 나아요. 이걸 이거 날 모른다고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이 절기를 자그마치 3000년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내려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3대 절기. 이스라엘이 이미 이 절기 속에 있어요. 무교절은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고난당한 것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가능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는 무교절은 뭐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밥이 아니고 빵이니까 빵을
누르고 없이 먹으면 빵이 돌덩어리 같은 걸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도 가보면요, 그 기간이 되면 슈퍼에서의 빵을 싹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마트에서도 못 팔게 만드는 거예요. 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 지난날에 고난당한 걸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 고난당함으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그곳에서 믿음 지키고 앞으로 이런 고생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은 300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그냥 교육이 아니야. 누르고 없는 떡을 딱딱한, 어른은 그래도 한 주일, 어른도 어렵죠. 가난한 애들도 절대로 안 줘요. 너 그거 먹으면서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고난 당하지 않고 불행 당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텐트를, 미국 뉴욕에서도 참 밖에 나가면 몰라도 밖에 못 나갈 때는 마당에라도 텐트를 쳐야 돼.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지나야 돼. 아무리 부자라도 그 안에 살아야 돼. 왜?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난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을 그냥 쉽게 살아가려고 흥청망청대고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로 가면 죽지도 않고 살아나요. 고난이 길이지만은 영광이 와요. 신비해요. 신비해요. 신비하다니까요. 화려한 길 유혹하고 물리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요. 주의 종들이 힘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면 살 수 있는데 모두 잘 살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니 다 죽어요. 교회도 죽고 주의 종들도 죽어요.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항상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도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 잘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